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사상과 지식과 또 가짐과 못 가짐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또 평안하고 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강단에서 불경을 얘기하다가 짧게 마지막에 복음 얘기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체질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왜 365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죠? 과연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때부터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도 안 되어지고 늘 실패가 우리를 따르게 되어지고 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문제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입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하염없이 끊임없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지? 왜 나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오지? 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강단 제목이 왜 성령 충만의 지속이 안 되는가? 우리는 많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갈등 또 어떤 여러 가지 틀린 것, 손해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문제와 또 위기와 갈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정말로 힘들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그런 상황과 그런 문제 속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고 내 산업 현장에 갈등이 없고 내 산업 현장에 무언가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갈등의 요소가 되어지고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갈등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어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에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바울입니다. 그리고 12절과 21절에 최고의 목표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전도자가 된 바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지속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화의 적용이 안 돼서 그렇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죠? 정말로 여러분께서 이 복음을 딱 발견했다면은 복음 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나의 것, 나의 성공입니다. 그죠? 두 번째로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람 속에서 어떤 계획을 찾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집중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지만은 위에 바로 상급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여지는 거 보고 달려가지만은 우리는 뭐라고 뭡니까? 위의 것. 우리는 늘 이 비밀을 놓고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배경, 그게 바로 뭡니까? 12가지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그죠? 영적인 눈이 열린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떤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끝으로. 제가 새벽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끝으로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뭔가를 이제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으라 그 말입니다. 그 중요한 말이 뭡니까? 기뻐하라. 구원받은 거 기뻐하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거 기뻐하라. 우리가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외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까? 힘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 와서 가만히 보면은 뭔가 자꾸 입꼬리가 자꾸 올라가고 뭔가 실실 웃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자꾸 기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왜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갈등 가운데 있었지만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거 먹는 거 아니지. 안경. 그죠? 개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11절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몰지각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개들을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사도 바울이 이 이후부터 이제 자기의 육체를 딱 자랑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지금부터 뭘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보다 먼저 할례 받은 사람이 있어?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야, 왕족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늘 나를 따라오겠어? 너 이렇게 해봤어? 난 스데반 죽이는데 나는 거기에 앞장섰어.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그 앞장섰던 이단의 개수였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도 똑같이 바울처럼 이단의 개수요, 그죠? 복음을 박해하고 또 전도,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으세요라고 나한테 복음 전해줬던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그죠? 핀잔 줬던 그런 우리가 아니었냐. 그러면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회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회식할 때, 우리 형경이 회식하지. 회식할 때 막 소주잔 들고 막걸리 잔, 맥주잔 들잖아요. 위하여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형경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어야 돼요. 농담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내가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정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자존감, 그죠? 그리스도의 풍성에 넘쳐나면은 술 먹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다구나 라는 게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을 우리 대학 청년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고상한 지식. 그 고상한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뭡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 나, 하나님 떠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서 운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나, 그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운명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여기서 건져내 주신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손에 탁 잡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습니까? 아직도 영적 문제 사로잡혀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죠. 최고의 계획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의 최고 고상한 지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는 바로 뭡니까? 여기에 최고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삶이, 그죠?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3장 14절에는 바로 뭡니까? 최고의 바로 상급이지만은 이 안에 우리는 참 소망을 두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뭡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참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참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속해 있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뭔가 시달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시달려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죠? 최고의 영광입니다. 최고의 영광.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흑암 세력이 여러분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자존심을 걸고 그죠? 자긍심과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영적인 상태는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우리 모두가 다 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 현장, 후대 현장, 산업의 현장, 직장의 현장, 학업의 현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사람마다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한계에 딱 다다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사로잡힙니다. 누구에게요? 알게 모르게 사탄이라는 이 존재에게 딱 사로잡힙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때부터 틀린 각인을 계속 시켜놓고 있습니다. 틀린 각인을 시켜놨는데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정신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알게 모르게 육신에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문제죠. 이 영적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짜 확인을 해야 될 게 희망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대갈통을 깨트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사단이 틀린 것으로 각인을 시켜놨던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 영적인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나에게 비춰주심으로 그때부터 자꾸 저에게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희망이 아닙니다. 영적인 희망이 생기는데 살겠다 싶더라고요. 좀 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뭡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과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내가 사로잡혀 있던 사단의 것으로 각인됐던 나의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뀔 뿐만 아니라 저주의 상태가 바뀌고, 그죠? 실패의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향해서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바로 뭡니까? 여기 우리는 증인으로 딱 서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꽤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글에는, 성경에는 고상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은요, 본인도 알게 모르게 굉장한 영적인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대학 청년들 중에 혹시 나는 지금도 영적인 한계 가운데 묶여 있다라고 하는 분 계시면은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틀린 것에 집중하면 집중한 만큼 분열의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집착하면 집착한 만큼 사단에게 또 사로잡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할게요. 사단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게 해서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게 해서 복음만 딱 못 듣게 만들어 놓고 실패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제가 현장에서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교회 가니까 일단은 답이 없더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교회 문턱 밟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딱 놓치게 만들고 그것만 못 듣게 만들어서 교회 가서 실패하도록 딱 만들어 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인지 그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거 놓치는 순간에, 그죠? 이거 놓치는 순간에 사단에게 길들여졌고 틀린 각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다른 길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 지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음이 약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딱 그렇게 판단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자신의 한계에 딱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 나의 한계에 딱 머물러서 그 이상을 누리지 못하고 그 이하의 것을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베냐민이야.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야. 그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우리 대학 청년들은 힘이 있습니다. 그죠? 아침부터 소리를 꽥꽥 질러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밝히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가져다 둔 그 틀린 각인을 완전히 뒤엎고 여기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저번 주죠, 보호관찰소 가가지고 얘는 나이가 14살인데 자살을 시도했더라고요. 참, 얘는 뭐예요? 사단이 성장하면서 가정 배경과 부모의 환경 속에서 틀린 것을 자꾸 각인을 시켜서 그 친구를 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종교, 그죠? 3단체,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 꼭 부탁을 합니다. 세상의 것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나는 왜 안 될까? 될 듯 하면서 나는 왜 또 꼬꾸라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럴까? 내 안에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꿈틀거리고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렘넌트 7명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과 초대교회 사람들,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의 이 고백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쭉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목자가 누구십니까? 지식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까? 경험이 여러분들의 목자입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호와의 집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또 당첨돼서 기뻐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1등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기뻐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답을 줘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해방받았다. 어디에서 말입니까?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이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게 운명인가 보다, 이 8장가 보다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신 분 계십니까? 끝났습니다. 거기에 절대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가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우리를 죄의 쇠사슬에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까가 아닌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옮겨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 오리지널 신, 원죄, 언제부터 시작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못 믿는 불신앙, 그 결과로 끊임없이 여러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염려, 그 가운데 끊임없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육신의 생각,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존하는 그런 나의 마음 상태, 뭔가 엇비슷한 복음을 가지긴 가졌지만은 신비주의로 깔려있는 나의 상태.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말고 육신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 우상과 주술, 음행은 다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그 길이 바로 뭡니까? 사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죠?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이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나와 우리와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이 땅을 창조했는지 한번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나의 하나님, 그죠?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인.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속입니다.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네 번째,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의 이 비밀을 누리니까는 이제는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1절에 15나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영접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육신으로는 서서 다니지만 다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영적인 안진뱅에서 해방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법정 앞에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얼마만큼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 나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나 자신에게.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볼 때 뭘 본다고요?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바르게 똑바로 살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살아온 열매, 그걸 딱 보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왜 성령 충만에 지속이 안 되는가? 기도 제목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나의 육신적인 그런 기도 제목이었다면은 이거를 기도 제목을 바꾸는데 하나님 것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때 바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93의 비밀,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 초대교회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주십니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죠?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 그리스도, 이 한 분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도 성령 충만에 이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기도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깊은 묵상 속에서, 깊은 집중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